불의한 권위에 대처하기.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 시간에는 불의한 권위에 대처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권위 있는 자들이 부당하게 대우해도 그 잔인한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이 쌓일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은 성경 인물들의 삶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목숨을 걸고 전장에 나가 싸웠지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은 시기심으로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향한 애정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사울에 의해 죽음의 위기에 봉착한 다윗에게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사울이 비록 자신을 죽이려 했지만 기름 부음받은 자로 그에 대한 징계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이란 왕, 제사장, 선지자를 임명할 때 행하는 의식으로 직분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상징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지니는 개인적인 연민만이 아니라 왕으로서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사울을 살린 다윗의 행동은 올바른 판단이었고 훗날 자신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출애굽기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모세에 대해 미리암과 아론이 비난을 하자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으로 징계를 내리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 모세의 행위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만 판단하시고 징계하실 수 있는데 미리암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를 비추어 볼 때 비록 타락한 이스라엘 왕이지만 사울을 개인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임을 의미합니다. 사울을 살린 다윗의 행동은 개인적인 자비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경배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그에게 닥쳤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 믿음의 방패였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오히려 미움에 골만 깊게 하고 끝없는 복수의 악순환만 가져올 뿐입니다. 그러므로 미움과 다툼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럴 때 미움은 사라지고 공동체 안에는 용서와 화해가 생겨나고 참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 철저한 희생을 요구합니다. 신앙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원수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권위가 불경할지라도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선하고 관용하는 권위자는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선하고 관용하는 권위자만 지칭하지 않고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복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함으로라는 말에 사도 베드로가 명한 순종의 비결이 들어 있습니다. 참된 존중은 마음에서 비롯되며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흘러나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존중하고 그의 권위를 인정해준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권위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에게 복종할 수 있으려면 당신이 먼저 내게 존경심을 얻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선지자 이사야에 따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 11장 3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권위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에게서 온 권위가 당신에게 있음을 압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미 당신을 공경하고 존중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얻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중간 부분에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까다롭다는 그리스어로 스콜리오스인데 그리스어 테이어 사전을 보면 비뚤어지다, 괴팍하다, 악하다, 불공평하다, 주제넘다의 뜻이 있습니다. 또 다른 그리스어 원어의 바인 사전을 보면 까다롭다의 뜻이 포악하거나 부당한 주인들, 다시 말하면 포악하거나 부당한 지도자들로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 선하고 친절한 이들뿐 아니라 부정직한 이들에게도 친절하고 자상한 이들에게만 아니라 가혹한 이들에게도 그리하라. 터무니없는 이들, 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까다롭고 가혹하고 비뚤어지고 괴팍하고 악하고 주제넘고 불공평하고 포악하고 부당하고 터무니없고 부정직한 지도자에게 복종하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바로 내 유익을 위해서 명하신 것입니다. 까다롭고 가혹하고 비뚤어지고 괴팍하고 악하고 주제넘고 불공평하고 포악하고 부당하고 터무니없고 부정직한 권위자를 존중하면 우리에게 세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까다로운 권위에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순종하면 첫째, 우리의 사건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놓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3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만 욕하지 않고 위협하지 않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뒤로 물러나시고 달랑 우리만 남게 됩니다. 상대가 권위자인 만큼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손해를 봅니다. 부당한 대우에 대해 싸워서 이긴다 해도 그리스도를 닮지 못한 우리 심령의 깊은 상처가 남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나타나지만 그 일 때문에 결국 불행해지거나 아예 더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대항할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내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도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100% 상대방의 잘못이라고만 말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아무리 정의롭게 판단을 한다고 해도 내 기준에서의 생각이지 공의롭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반항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버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고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가시적인 것이 보이지 않으면 조급해하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주변 나라와 민족을 향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신 멸망이 당시 세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도 몇십 년 혹은 몇백 년 후에 성취되었습니다. 까다로운 권위에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순종하면 둘째,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존중하고 축복하면 복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존중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부당한 대우를 하는 권위, 즉 까다롭고 가혹하고 비뚤어지고 괴팍하고 악하고 주제넘고 불공평하고 포악하고 부당하고 터무니없고 부정직한 권위를 존중하고 중시하고 복종하고 축복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일로 부름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의 상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의 생애를 보십시오.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종으로 팔려갔지만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아버지 야곱을 비롯한 형제들을 극심한 가뭄에서 구하게 됩니다. 다음은 간증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한 보험회사 간부가 부사장 후보 1순위였다. 그런데 정작 공석이 되자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올랐다. 왜냐하면 이분은 흑인이었기 때문이다. 부당한 대우에 대해 법적 절차를 밟으면서 이분은 목사님을 찾아가 상담을 했다. 상담을 하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문제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결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방식대로 해결하고 싶습니까? 그러자 이 보험회사 간부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저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과의 상담이 끝난 후 법적인 절차를 다 포기하고 승진한 부사장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열심히 일했다. 이 보험회사 간부는 자기가 당한 억울한 일에 연연하지 않고 계속해서 탁월하게 직무를 수행했다. 몇 주가 지나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심판이나 구원은 오긴 오지만 대개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늦게 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중에 거대한 국제보험회사에서 제의가 들어왔다. 연봉은 지금 직장보다 4배나 많았고 수당도 더 많았다. 그렇지만 이분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사양을 했고 직장을 옮길 마음도 없었다. 다만 집에 와서 아내에게 말하고 함께 기도를 했다. 성령께서 이들 부부에게 말씀하시길. 아들아, 내가 내 사건을 내 손에 의탁했다. 내가 내 억울함을 풀어주었다. 이것은 내가 주는 승진이다. 받으라. 이 보험회사 간부는 자기를 변호하고 복수에 나설 수도 있었다. 부당한 대우를 당했기에 소송을 하면 이길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자기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을 놓쳤을 것이다. 이 사람은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도 권위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는 길을 택했다.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사건을 맡기고 때가 되매 온전한 보상을 받았던 것이다. 여기까지가 간증입니다. 우리는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 자신의 방식대로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결할 것인가?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까다로운 권위에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순종하면. 셋째, 우리가 직접 억울함을 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 경건한 성품이 이루어집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은 권위에 준하여 볼 때 부당한 대우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권위가 부당하게 대할 때에도 권위를 존중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죄를 그치게 된다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의 자리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음과 같이 확증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 안에 성품이 견고히 서면 존중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도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더 깊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게 되고 이것은 다시금 더 큰 보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권위에 무조건 복종하라고 가르치지만 권위에 무조건 순종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복종과 순종은 다릅니다. 복종이 태도의 문제라면 순종은 행동의 문제입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어느 분이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도 채워지지 않아 괴로워하고 있을 때 기도하는데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저는 순종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과 윗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가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고 하지 않았다. 나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고 했다. 순종은 행동의 문제지만 즐겨 순종하는 것은 내 태도의 문제이다. 그런데 지금 내 태도는 어떠하냐? 너무 불손하지 않느냐? 라고 책망하시더랍니다. 이처럼 태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머무는 자리는 마음이고, 존중은 거룩한 경외가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면 이것이 밖으로 흘러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경외가 밖으로 흘러 존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는 권위에 순종하고 또한 복종해야 합니다. 순종이 행동의 문제라면 복종은 권위를 향한 태도의 문제입니다. 권위를 존중하지 않으면 권위자가 아닌 내가 보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성경은 권위에 무조건 복종하라고 가르치지만 무조건 순종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권위에 순종하지 말라고 한 때는 딱 한 번뿐입니다. 권위가 우리에게 죄를 지으라고 할 때입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법령을 만들어 온 백성은 악기 소리가 들리면 그 신상에게 절하며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법령에 그것을 어기는 자들은 풀무불에 던지도록 명시했습니다. 당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유대인 청년 셋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재능이 뛰어나고 지혜로워 왕이 이들을 총애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왕의 법령은 10계명 중 제2계명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세 청년은 왕의 법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지자 왕은 경노하여 이들을 불러다 심문했습니다. 이에 대한 기록이 다니엘 3장 16절로 18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과 왕을 존중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죄를 거부했습니다. 무서운 풀무불에 던져질 줄을 알면서도 10계명의 제2계명을 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둘째, 왕을 존중하여 그 권위에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증오에 차서 말할 때에도 이들은 왕에게 예우를 갖추어 말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왕을 조롱하거나 비웃거나 위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권위의 명령에 불순종해야 할 때에도 권위는 존중해야 합니다. 이들은 존중의 원리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보상은 크고 온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왕이 즉시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세 청년은 천사와 함께 풀무불을 걸으며 무서운 불의 고통을 면했습니다. 틀림없이 결박된 채 던져졌으나 자유로이 활보했습니다. 밧줄은 불에 탔으나 그들의 옷은 그대로였습니다. 밖으로 나온 그들에게서는 그슬린 냄새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보상은 밖으로 나온 뒤에 나타났습니다. 다니엘 3장 30절에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들은 높임을 받았습니다. 권위가 우리를 부당하게 대하더라도 존중하면 우리에게는 보상이 따릅니다. 앞에서 예를 든 보험회사 간부나
방금 말씀드린 유대인의 새 청년처럼 큰 보상이 따른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윗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것입니다. 상황 너머를 보고 이 영적 법칙에 초점을 맞추기만 하면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랴. 마음속 깊이 존중의 원리를 품고 살면 그 누구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부당한 대우는 진급이나 보상의 준비 단계이며 우리 위에 권위가 그렇게 한다면 특히 더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할 때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제대로만 대처한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을 거머쥘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시편 23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로마서 13장 1절로 2절에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은 권세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가정, 직장, 사업장, 학교, 기관, 교회에서 그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상전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9절에 상전들아 공갈을 그치라. 여기에서 상전이란 부모, 자녀, 남편, 아내, 선생, 상사, 먼저 된 자, 형제, 자매 등을 가리킵니다. 공갈의 의미는 공포를 느끼도록 협박하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까다롭고 가혹하고 비뚤어지고 괴팍하고 악하고 주제넘고 불공평하고 포악하고 부당하고 터무니없고 부정직한 권위에 복종하라 명하신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임을 깨달았습니다. 권위가 우리를 부당하게 대하더라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고 제대로 대처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